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3일 금요일이네요. 벌써 추석 연휴 귀성길이 시작됐어요. 네,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오가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행복 가득한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맛있는 게 청취자들의 큐티를 돕는 맛있게 하소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큐티 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16장인데요. 남유다의 아사왕, 그분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사왕 하면은요, 무려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꽤 길죠? 다윗이나 솔로몬보다도 길게 통치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해서 평안의 왕, 이렇게 불릴 정도로 큰 복을 누렸던 왕이었어요. 맞아요. 시작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죠, 진짜. 그런데 오늘 큐티에서는 그 오랜 평안과 성공이 글쎄요, 오히려 좀 독이 된 건 아닌가 싶은 아사왕의 말년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익숙해지는 거랑 진짜 믿음이 깊어지는 건 다른 건데 아사왕의 마지막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아사왕의 긴 통치를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한 35년 정도는 하나님 말씀, 또 그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잘 의지해서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6년은 사람의 방법, 자신의 어떤 꾀를 의지하면서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흥했는데 멀어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오늘 큐티 1절을 보면요, 그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해인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 국경 근처 라마라는 곳에 성을 쌓기 시작해요. 이건 뭐 거의 군사적인 도발이죠. 위협이고요. 그렇죠. 예전에 아사왕 같았으면 옛날에 막 백만 대군 쳐들어왔을 때처럼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2절하고 3절을 보면요. 기도했다는 말은 없고 대신에 성전에 있던 귀한 은과 금, 또 왕궁 창고의 보물을 꺼내서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그 베나닷 왕에게 보냅니다. 우리 동맹 맺자, 뭐 이런 거죠. 사실 성전 물건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죠. 아람이 북이스라엘 뒤를 치면 이 바하사가 라마에 성 쌓는 거 멈추고 자기 나라 지키러 돌아가겠지? 뭐 이런 계산. 그리고 실제로 4절, 5절 보니까 그 계산이 딱 맞아떨어져요. 아람이 공격하니까 바하사가 공사를 멈추고 돌아갔고요. 심지어 6절에서는 아사왕이 그 남겨진 건축자재들 있잖아요. 그걸로 유다의 다른 성읍들을 더 튼튼하게 요새화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와 진짜 머리 잘 썼다. 외교의 승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싸우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결국엔 더 큰 문제를 불러오는 시작이 되거든요. 이 일 때문에 아람이 이후로 거의 100년 넘게 유다를 계속 괴롭히는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의 꾀로 얻은 평화는 진짜 잠시뿐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참. 아마 그 긴 시간 동안 성공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교만해진 거죠. 이 정도 문제는 뭐 내 경험, 내 지혜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사람들의 칭찬에 좀 취해서 점점 하나님의 방식을 잊어버린 걸 수도 있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을 보내세요. 이게 7절부터 9절 내용인데요. 가서 아주 따끔하게 책망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어마어마했던 구스 에티오피아 군대를 물리친 게 왕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9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자신에게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야, 예전에 아사왕이었으면 이 따끔한 지적에 정말 바로 그냥 엎드려서 회개했을 텐데 말이죠. 근데 10절을 보니까요, 오히려 막 크게 화를 내면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다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 중에 일부를 학대하기까지 했다고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그 바른 소리, 그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막 화가 난다는 건 어쩌면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더 안타까운데요.
12절을 보면 왕이 된 지 39년째에 발에 아주 심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병이 위독할 때에도 그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의지하였다. 아이고,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죠. 당연히 치료받아야죠. 그럼요.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다 아플 때 병원에 가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사 왕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뭐랄까, 의지할 다른 카드, 뭐 의사나 재물이나 외교 같은 다른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게 된 건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결국 40일은 통치를 마치고 죽었지만 참 마지막이 너무 쓸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아사왕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아니면 과거에 뭐 큰 성공을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 나의 믿음이 저절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내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 똑똑하고 경험 많은 사람보다도 아까 그 구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사왕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 비결일 겁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을 향하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사왕의 그 빛나던 처음처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어제 큐티 나눔에 모모퉁이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게 딱 생각나네요.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항상 내가 주님을 외면하면서 주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투정하던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저를 한 번도 먼저 버리지 않으셨음을 묵상합니다. 라고요. 아, 정말 깊은 묵상이시네요. 네, 오늘 나눈 아사 왕의 모습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그런 고백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순간은 있어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모모퉁이님 귀한 깨달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도 큰 울림을 주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의 큐티 묵상이나 또 삶의 나눔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채널 영상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그분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이선영 성도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다시 밤이 없겠고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큐티를 돕기 위한 맛있게 하소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치